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그 판단을 하고 살아가죠. 수없는 판단들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머리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눈으로 먼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죠. 눈이 먼저 보고 생각하고 어떠한 판단과 사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뭔가 좀 뚜렷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른 눈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하고 바른 눈을 소유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또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이슈가 되었던 것이 동성애이죠. 성경도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요,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정죄하고 있고 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동성애자들을 또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죄악을 우리가 강력하게 정죄하되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7절부터 32절까지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좀 교독할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리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나쁜 죄, 더러운 죄, 이렇게 끝내면 될 수 있는 죄악들을, 아주 심각한 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어떤 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남자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가장 그 어려운 질문이 무엇일까요? 뭘 잘못했는데? 그렇죠. 어디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고뇌합니다. 뭐부터 잘못했지? 그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것들을 나열해 나가기 시작하죠.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러한 죄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희망이 없어 보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죄를 막 나열한 이유는요, 이렇게 희망이 없이 시작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그만큼 우리에게 값진 것이며 거룩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죄악들을 더 강력하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말씀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요, 이 장에 들어서 1절부터는요 뭔가 상황이 좀 바뀝니다. 일단 1장 25절, 28절, 32절에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말씀 들려주세요. 눈으로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 너희들의 죄,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네가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2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 보면은요, 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의 죄를 조금 포괄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판단하면 안 됩니까? 판단할 수 있죠. 옳은 판단을 해야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정죄와 그 판단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정죄라는 거예요. 2장 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을 향해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깨끗한 것 같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만 같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고 너희들이 세상을 정죄하고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왜 남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하게 무섭게 다스리고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경이 없고 그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2장 3절의 말씀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워주라느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들보를 제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죄를 멈춰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하며 왜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매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리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눈에 띄어있는 들보,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우리 눈에 들보가 껴있기 때문에 잘못한 판단으로 인한 정죄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는요, 건축자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요, 들보는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그냥 후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껴있는 이 들보, 이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커서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아찔한 것이지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같은 옷을 보더라도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릴 때요, 포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가끔 저희 아들을 보면 제가 사실 뭐라고 못하겠어요. 저도 과일을 밥보다 좋아했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어떨까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 포도를 사오셨어요. 그때 제가 한참 그때 그 동네 친구들과 빠져있던 놀이가 구슬치기였습니다. 제 눈에 그 포도가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구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가요, 사과를 먹으려고 이렇게 입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엎드렸대요. 폭탄인 줄 알고요. 그 사과가 뭔가 우리 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포도를 보고도 구슬로 보는 것이고, 사과를 보고도 폭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껴있으면 그렇게 판단력이 커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런 상태로 세상을 정죄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으르렁거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히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들보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보 낀 눈으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들보 낀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며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들보 낀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그 민족을 향한 민족애가 강했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의 죄악과 선하지 못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늘 한탄하고 잘못된 세상을 지적하면서 살아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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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5절 다 같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탄하고 세상을 정죄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였어요.
안 되는 고백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세상은 저렇게만 부정부패하고 세상은 저렇게 이렇게 악할까? 그렇게 정죄하고 한탄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을 때 그의 고백은 바로 달라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그 들보를 제거했을 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한탄하고 정죄하던 우리에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던 우리에게 너의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세상은 그냥 원래 악하고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주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을 읽는 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이죠. 그 세상을 향한 판단이, 그 사람을 향한 내 판단이 들볶인 내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들볶인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내가 들볶인 눈으로 정죄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개씩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정죄를 멈추고 우리 안에 들보를 발견합시다. 형제의 뒤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나에게 조금 더 엄격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의 들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보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형제의 티는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날아갑니다. 쉬워요.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들보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빼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보이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다 한 몸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각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들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형제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와 동일하게 각 지체의 일부인 손이 눈의 들보를 제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들보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이징에서 사역을 할 때요, 굉장히 불편한 한 분이 계속 예배를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사역자가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비틀비틀 하면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낮부터 술이 취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또 냄새도 많이 나요. 사업 실패해서 가정도 다 어그러지고 거의 노숙하는 신세로 중국에 쫓겨나듯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술만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한 분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을 향해서 언제나 교회를 떠날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다시 그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분이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막 갖게 하는 거예요. 들볶인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들볶인 눈으로 보니까 지금 당장의 저 사람의 상황만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품어주셨던 당시에 그 교육자분께서는 그분을 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정말 심지어는 그분이 술 마시는 그 자리에도 동석하셔서 같이 고기도 잘라주시고 이러면서 사랑을 베풀어줬을 때 한여울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보는요 서로가 제거해줘야 돼요. 조금 부족하지요. 저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도 다 부족하시고요. 이 자리에 완벽한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들보를 제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보를 제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제거를 해도 되고 제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본문에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눈에 들보 낀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그 고난과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들보 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때는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하니까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공부를 못 하기도 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이거 언제 공부를 할까? 시험지는 늘 20점 이상의 시험지를 들고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50점을 넘길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막 때리기도 하셨고 어떤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굉장히 저에게는 은인과 같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음악 선생님이세요. 심지어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어. 선생님도 어릴 때 공부를 못했어. 그런데 노력하니까 되더라.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 가능한 거야. 물론 그때 제가 희망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시험지는 2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70점짜리 시험지가 아닌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선생님이 들보 낀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선생님의 말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주고 그 사랑으로 여기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들보가 제거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나무를 보면 춤추는 거고요, 새소리가 음악 소리가 고요. 그렇습니다. 새소리가 그 소음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 바람도 막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보가 제거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국립교회 안에서 서로의 들보를 제거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결국은 그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원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죄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한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한 분이 오셔서 그 벌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그는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는 이제 깨끗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지었던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대속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들볶인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또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의인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직장의 동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할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든가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이 자리에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며 감동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사랑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결혼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변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정으로 살아가다 매수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사랑으로 끝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한번 옆에 계신 분 볼까요? 사람스럽게 보이시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들 삶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서로 들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